자, 말씀 나누지요.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뭐 완연하게 가을이 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낮 시간에는 아직도 덥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또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네, 아니게나 어제 밤에 좀 나와 보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밤에는 시원해요. 표준 말로는 정말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억수로 시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시원하대. 그것도 막 그거구나. 시원하대. 그러면 전라도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시원합니다. 전라도 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또 나온 지가 오래돼서. 예. 겁나게 시원해 보네. 맞아요. 일단은 겁나게가 들어가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겁나게 시원해 보네. 자, 충청도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충청도 말로는 정말 시원해요. 어떻게 하죠? 엄청 시원해요. 그럼 엄청 시원해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엄청 시원해요. 네, 자,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지요.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때가 나와요.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다. 이 어린아이의 때와 장성한 사람의 때가 명확하게 비교되는 사람일수록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아직도 애인지 아직도 어른인지 이때가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때,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의 때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비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적 생각을 버려야 어른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 하던 말을 버려야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척도는 얼굴에 주름살이 있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흰머리가 많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아이의 행동을 버렸을 때 성숙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른입니까? 우리 속에 아이의 모습은 없나요? 있습니다. 네,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정직합니까? 우리 속에 아이의 모습이 있다. 이게 심하면 심리학적으로도 학교에서 배워요.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걸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Adult child. 성인, 이게 심리학 교과서에 나와요. 어른 중에도 성인 아이가 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렸을 때에 강하게 받은 인상이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구분이 되어서 어렸을 때에 인상받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데 어린 시절에 받은 인상이 계속 남아있다? 아직 성인 아이죠.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모든 영향은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유년기,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현상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스타일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가고 있더라. 제 버릇 남주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3살 때 배운 버릇이 80까지 간다더라. 내 버릇을
남 못 준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더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바로 내 얘기고 내 속에 어린아이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고, 성경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또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 반복시킵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성장해온 이 어린 시절을 끊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받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그 습관 그냥 계속 반복하여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말 그대로 이 유아 발상적인 이 습관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되고 이건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뭐니 해도 참 많은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첫째,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다. 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자기중심입니다. 남의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있으면 돼요. 하도 오래됐는데 이제 산서울교회에서 제가 나올 때 산서울교회 성도님이 우리 예림이하고 형남이에게 헤어지면서 미안하니까 돈을 줬어요. 나오는 날 예림이한테는 파란 색깔 돈을 줬고 형남이한테는 빨간 색깔의 종이 돈을 주니까 형남이가 그때 6살, 6살 얘가 나도 저걸로 줘. 나도 저걸로 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뭐 숫자를 하든 모르는데 이거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얘는 민망한 거 몰라요. 나도 저걸로 줘. 저게 더 좋아 보여. 나 파란 돈 줘. 이게 아이입니다. 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직도 나 중심적으로 내가 욕심이 많다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군대 제대한 청년에게 청년부 목사님이 물었어요.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청년이 저요? 재벌 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청년이 깊은 한숨을 쉬어요. 그래 부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너 재벌 이사가 되는 희망찬 꿈이 있는데 왜 한숨을 쉬냐? 청년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이사가 되는 건데 아빠가 도무지 노력을 안 해요. 죽겠습니다 지금. 예? 군대하고 갔다 온 청년이라면 장래 진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요. 실제로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분량의 차이는 달라도 우리에게도 역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더 성숙되어지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지극히 순간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배가 불러야 하고 지금 내 손에 장난감이 쥐어져야 합니다. 아이들 미래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에게 장래의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나 의사 되고 싶다, 나 경찰관 되고 싶다, 여러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장래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지금 칭찬받으면 내가 사랑받는 거고 지금 선물 받으면 지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순간적이지요.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좋아야 한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도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엄마가 자기의 아들을 나무라고 있었어요. 너 엄마가 감춰둔 과자 훔쳐먹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너 알아 몰라? 아들이 씩씩하게 알지요 하고 대답을 해요. 알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네 마음속까지 살피는 거 너 알아 몰라? 알지요. 참 뻔뻔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해서 또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시면서 네가 과자를 훔쳐먹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조금은 양심은 있고 그래도 신앙심은 있겠지 해서 물었는데 아들이 또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는 나와 너 둘뿐이구나. 그러니 두 몫을 훔쳐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순간만을 생각하고 지금 만족하면 되는 건데요,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만족하면 된다. 아이고 남이 어떻게 되든 교회에 어떻게 되든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야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버리는 거냐? 지금 말한 대로 자기중심적인 것과 지금 순간적인 것을 이렇게 뒤집으면, 그걸 뒤집어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어른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자, 이제 육신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또 이걸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즐거워질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와 전도를 많이 할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만 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건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실로 가져가면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라고 하였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 지경입니까? 왜 요 지경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그래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말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은혜 받는 것까지는 없지만 텔레비전 보면서 참 감동받아요. 저는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감동받는 게 별로 없어요. 먹는 얘기, 노는 얘기, 여행 가는 얘기, 혼자 사는 얘기, 그리고 예능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전부 다 아닙니까? 뉴스와 역사 빼고는 전부 다야, 전부 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을, 호기심 끌어들이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시청률만 높이면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 바보 상자에 길들여지고 있고, 이 텔레비전은 빼놓을 수 없는 인생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아무 지식을 얻지를 못해요. 바보 만들고 있어요. 근데 헤헤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 심히 부패한 것이 그 마음인데 이 마음을 그렇게 바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육신과 안목과 이 생에서의 자랑거리들만 그냥 그렇게 채워가고 있다.
정욕과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심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쾌락, 나의 명예,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명예로우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자,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참으로 인간 세대를 꿰뚫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즐거워야 된다, 내 몸이 편해야 된다,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성경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뭐 고등학생,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대학생, 그 또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 아세요? 장래 희망이 뭐니? 뚜렷한 아이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가 상당수 있고요. 뭐 하고 싶니?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족 이런 거는 꼭 나오긴 해요. 가족이 중요한 거는 아는데 항상 빼놓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가족과 함께. 아주 거의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거나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없는데 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중고등학생들, 청년 초반부에 있는 학생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세상을 꿰뚫고 잘 준비하여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아주 요상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휴대폰, 텔레비전 이런 모든 매체가 아이들을 지금 바보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아이들만 바보가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이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속에 묻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아이를 안 낳고 또 했다가도 쉽게 이혼을 하지요. 여러분, 이혼율이 세계 1등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것도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든데 뭘 결혼해? 내가 힘든데 뭘 애를 낳아? 내가 힘든데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이게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까지 남부법원에서 협의이혼 상담 전문가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혼하는 쌍들에게 묻기 싫지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5년 동안이나 애 잘 낳고 살다가 이혼하게 됐어요? 이 질문을 참 던지기 싫지만 던져야 돼요. 왜? 그래야 상담이 되어지는 거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토대로 이혼 상담을 해야 되니까 묻기 싫은 질문, 왜 이혼해요? 여러분, 왜 이혼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하는 답변 중에 제일 많은 답변이 뭐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이 성격 차이입니다, 이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 성격 차이죠 뭐, 그걸 묻습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성격 차이죠 뭐. 저는 그 답변에는 50점밖에 줄 수 없어요. 물론 성격 차이 있어요. 근데 더 깊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격이 달라요.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다르잖아요. 10형제 낳아서 키우는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10애들이 다 그렇게 달라요? 맞아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발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한다면 그네들 입에서 제가 사람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혼해요, 이 답이 나오면 저는 100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대답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사람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너와 나의 다름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희생과 도움 속에 말씀대로 살면 이혼율은 급격하게 감소가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고집과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내가 너무도 멀리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맞다, 나 중심적인 생각은 모두가 파멸이다. 나도 파멸이고 너도 파멸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결국에는 올바른 법칙대로 본래의 뜻대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나 중심적인 생각, 어린아이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만 좋은 건 순간적으로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필 규정이 되어서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알고 답을 막 피를 토해내지요. 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젊은 세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젊은 세대가 가장 특징적으로 이 시대를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젊은 세대 이야기 해보죠. 참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아이들하고 그냥 오냐 해주지 마세요. 손자들을 키우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상을 사는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지 무조건 잘한다 오냐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쉽게 돈 버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바라고 하죠. 이 알바가 있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용돈 벌고 싶을 때 쉽게 취직하고 용돈 좀 챙기고 알바는 참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알바생들이 고쳐야 할 점이 있는데 며칠 일 잘하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안 나와요. 이게 요즘 알바생들, 요즘 젊은 아이들. 내가 하기 싫은데 뭘. 지각이 있는 아이들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요즘 아이들 안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식당에서 배달하던 청년이 예고 없이 안 나오면 주방에서 일하던 그 식당의 사장님은 요리도 하고 자기가 배달도 나가고 손님도 받고 장사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인식조차 안 합니다. 배달하던 아이들이 오늘 못 나가요. 돈은 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어제까지 일한 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새는 어떻게 됐죠? 배달 직원 쓰지 않고 배달 회사를 이용하지요. 배달의 기술. 문제는 뭐냐? 배달 회사를 이용하면 배달 정확하게 해줍니다. 펑크내는 일 절대 없어요. 거기는. 문제는 비싸다는 거예요. 배달료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밥을 시켜 먹을 때 나 오늘부터 안 나가요 했던 젊은 아이들이 자기가 밥을 시켜 먹을 때 비싼 배달료를 내고 먹는다는 걸 얘네들은 몰라요. 지금 결국 무슨 얘기냐? 제가 하는 거는 나 좋은 방법으로 가면 순간은 나는 좋았는데 결국은 우리 전체가 망한다는 것을 젊은 아이들이 몰라요. 근데 젊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어른들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어린 아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취직 못하는 거 마음 아프기는 한데 사실 우리 같은 방식으로 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일자리가 있기는 하죠. 일이 조금 힘들다. 그거 안 해. 내 전공이 아니다. 나 그거 안 해. 내 적성이 나 그거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돈은 또 부모한테 차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그 굳은 일 그건 누가 하지요? 동남아에서 온 분들이 일을 해요. 이 사람들 돈 조금 줘도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기업에서는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갖다 쓰면 일 정말 잘해요. 특별히 베트남 사람들은 손재주 좋고 예의 바로가지고 일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동남아에서 일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벌어놓은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거,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지금. 왜? 나 중심적인 어린아이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사 도우미 몇십만 명인가 뭐 얼마를 또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와, 애기 보는 애들, 애기 보는 사람들. 아, 애기 볼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안 합니다. 결국은 또 외화를 또 유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나라가 걱정할 게 아니고 일단 내 문제로 돌아와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나는 안 한다, 이 개인적인 사고방식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적 사고방식, 육신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버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순간은 힘들게 보이지만 결국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잘 살게 해준 거 아닙니까? 이건 확실하게 아멘이에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설명이 안 되는 아멘 아닙니까? 저는 60년대 초반에 태어났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됐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때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나는 까만 고무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타이어표, 그래, 타이어표.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일했고 목숨 걸고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는 젊은 아이들은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생산량이 증가되고 국민 총 생산이 늘어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게 이게 지금 문제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시대의 어린아이의 발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게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8편에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걷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은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떡이 들어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게 참 문제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떡을 갖다 줍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하기만 하면 먹게 해주고 내 손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보상이 돌아오는 것, 이게 축복이지요. 내 손의 수고와 애씀,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는 지문이 안 나와요. 지문이. 일본에 모시고 왔는데 이게 아무리 찍어도 지문이 안 나와요. 지문이 다 닳아가지고 뼘마디가 다 문드러지고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이렇게 이 나라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말은 잘했는데 어떻게 할래? 그걸 위해서. 아직은요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절대로 아니지요.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떡이 들어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원리 원칙대로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꿀에서 달콤한 맛이 나고 복숭아에서 시원 달콤한 과즙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지요. 이게 맞는 거지요.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꿀, 달구나. 복숭아, 시원 달달하구나, 좋구나. 이게 정상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뒤집어졌다. 어느 날 수박을 열었더니 어느 날은 오이 맛이 나고, 어느 날 수박을 열었더니 어떤 날은 예기치 않게 두리안 맛이 났다. 이게 축복입니까? 수박은 수박의 맛.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예상치 않게 돈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꿀이 갑자기 계피 맛을 내고, 고등어가 새콤달콤한 맛을 내고, 소고기를 국을 끓였는데 생강 맛이 난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원리 원칙대로 되는 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원리 원칙을 떠나서 나에게는 그냥 뭔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지요. 이런 풍조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젊은 아이들을 오염시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왜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실정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처음 열릴 때, 첫 번 국회 때는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참 멋진 나라 아닙니까? 제가 스위스를 여행하고 와서 정말 깊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스위스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보다도 없어요. 왜?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보다 3배 이상 4배 잘 살아요. 엄청 잘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는요, 서울시 인구보다도 못해요. 그 나라 전체 인구가, 땅은 남한 땅의 반도 안 돼요. 서울, 경기, 충청도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산이 80%라 곡식을 심어 먹을 땅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1등 나라가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이야기가? 자, 스위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의 수준은 세계 1등입니다. 스위스의 재산이 참 매력적인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금, 대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 2,6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가봤었어요.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스위스에 있어. UN 아동기금인 유니세프가 스위스에 있고,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스위스에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가 스위스에 있고, 관세무역 일반협정인 WTO가 스위스에 있고, 그 외에 뭐 특허청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중심되는 모든 본부가 다 스위스에 있어요. 와, 다니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지? 왜 이 조그만 나라에 모든 본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국제회의가 거기서 열립니다.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먹고 자고 쏟아놓고 가는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대표 관광산업이 있는데, 일단 그 산업의 관광산업, 시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또 히트를 쳤지요. 무역 중개업을 합니다. 시계 잘 만든 것도 그냥 잘 만든 게 아니에요. 성실, 정직, 열심히 노력하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시계를 만들어서 명품 시계는 다 스위스지. 그거 만들어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자, 무역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역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아먹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어느 정도 무역 중개업을 하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의 35%, 러시아 석유의 75%를 스위스에서 중개해주고 있어요. 참네,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받는데요. 그리고 세계인들이 설탕과 커피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설탕과 커피의 50%가 스위스를 거쳐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웃음만 나와요. 기가 막혀 그냥. 그래서 세계 1등으로 잘 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돈방석에 앉게 된 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도둑과 거지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도둑이 없어요. 진짜 못 봤어요.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어요. 거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거지. 국경을 넘어 독일만 가면, 국경을 넘기만 하면 독일에 가면 거짓대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좀 주기 시작했다가 제 아내가 그만 줘 계속 오잖아요. 줄 서는 거예요. 다음에 갈 때 내가 미리 알고 동전을 준비해 놨다가 줘야지. 이거 괜히 뽕 빨리겠더라고요. 독일만 가도 거지가 많은데 국경만 넘어가면 스위스는 거지 없는 나라. 우리는 성실하게 일한다. 거지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들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잖아요. 우리는 시계를 만들어도 세계 최고로 만든다. 제가 시계 박물관도 가봤어요. 제가 바보같이 시계 박물관에서 한번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 봤다, 빨리 나가자고 나가다가 잘못된 길로 나갔는데 저를 찾아와서 너 이쪽 문 열었지? 그러는 거예요. 나 열었다고. 잠깐 오라고. 비밀 훔쳐가지고 비상문으로 탈출할 줄 알고요. 저 그래서 다 신상정보 털리고 왔어요. 괜찮을 거야. 근데 신상정보는 털리고 왔어요. 지금도 시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유출할까봐 비상구라고 써있어서 나가도 되겠지 하고 열었는데 그게 연 게 잘못이라고. 아예 잠궈 놓든지 말이야. 왜 열게 만들어놨어? 왜 문이라고 써놨어 거기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스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럽 국가 중에서 개신교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나라가 스위스. 천주교까지 합치면 전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을 추구하는 현세적인 자기 충족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주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보다 깊은 영적인 진리와 거룩한 생활을 이루며 나가는 복된 성도,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장성한 성도에게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에 서 있지 않은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나만을 생각하지는 않은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성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완전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주님과의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남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런 장성한 성도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는 말씀을 생각했네요.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